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요, 교회 내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참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준 참된 스승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덕률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도덕률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할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고 전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엉터리죠. 가짜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건데 부활 안 하셨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많은 예언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확증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고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완벽히 성취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닌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죄 없은 상태에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도 용서는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값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무게와 온 인류의 무게와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무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죽으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 용서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왜 불쌍한 자예요?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거죠, 정말. 헛된 믿음 가지고, 잘못된 믿음 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한 거예요. 가끔씩 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 얘기들, 뭐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들, 하루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아니요. 그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들은요,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죽어요. 온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한 몸으로, 지금 이 몸하고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로는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다 견디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의 모든 것에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들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또 우리가 큰 일을 해내야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한 것 같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되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과학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상식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주님, 그것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어떤 힘든 일도 견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 큰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